오늘 제목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선지자 호세아가 그 당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던 그런 메시지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제13대째 왕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러니 그 당시가 북이스라엘로서는 가장 강성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예언을 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722년, 주전 722년경에 제19대 왕인 호세아 왕 때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박국이 남쪽 유다가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던 그런 이제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호세아는 또 그와는 또 대조적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하던 그런 이제 선지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기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가장 번성했습니다. 영토가 가장 많이 확장되어 있었고, 또 무역이 번창함으로 부를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이 솔로몬 시대가 끝난 이후에 이제 분열왕국이 왔는데, 분열왕국이 온 이후부터 여로보암 때만큼 번성하던 그런 때가 없었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번창하던 그런 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열왕기하 14장을 읽어보면은 이 여로보암 2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시작.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의 입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선지자 요나는 받은 말씀을 여로보암 2세에게 전하고, 여로보암은 선지자의 말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넓은 영토를 확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은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너희가 삼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인데, 앉아도 일어서도 나가도 들어가도 너희가 손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여로보암 2세 때에 성취되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 순종했던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나라가 왕국이 강성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번성함이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에요. 호세아 4장 7절을 읽어보면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5장 5절은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호세아 13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려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13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어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던 바알을 섬기는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저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을 보면은 이 말씀은 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어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이 말씀과 같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할수록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에까지 이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꼭 마찬가지. 그때의 그 사람들의 마음이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나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환경은 바뀌어도 사람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대등소이하다. 비슷하다 그 말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가 흥황하고 국방력이 강하고 우리 개인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타락의 길을 가게 하는 원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하던 시대와 같이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이 세상신을 따라 살게 되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고의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경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세아 13장 7절로 9절까지를 봅니다. 호세아 13장 7절로 9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무엇과 같으니라? 표범과 같으니라.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새끼 이런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끝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다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9절.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어떻게 함이니라? 대적함이니라.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된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신생국 아수르는 식민정책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신생국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징계하겠다. 그것을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얼마나 비참한가. 여기에 계시는 어른들은 6.25의 전쟁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6.25가 있은 직후에 이 땅에 출생해서 자라온 우리들의 세대도 전쟁의 비극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주의 국가가 어떤 나라인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절대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따라가는 이 젊은 세대들이 이런 고난을, 그런 고난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자처하면서 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오늘 우리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듯이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경고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간절한 호소를, 간절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선지자 호세아가 외치는 이와 같은 메시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이 나라, 이 민족,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여기에 함께한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죄 없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 속에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지 아니하면은 타락한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며 오늘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했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늘같이 이렇게 경제의 대국을 이루어 왔고 국방력이 강하여졌고 세계대회에 앞장서가는 OECD 국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난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길로 나아가서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일이 교만한 일이에요. 나아가서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 욕심대로 행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고,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이 나라 백성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도, 보좌하는 보좌관들도, 국무위원들도,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도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쳐가야 돼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대한교회를 섬겨가는 머지않은 장래의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젊은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기성세대 어른들의 말을 경청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7절을 읽어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역사를 설명한다는 말이에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그 어른들이 설명하는 것이고, 오늘 시대 기성세대가 경험했던 지난날의 역사를 젊은 세대에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띄우십시오. 설명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어른들에게 어떻게 하라? 물으라. 그들이 내게 어떻게 하리라? 말하리라.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거기에 매혹되어 가면 안 됩니다. 기성세대는 아픔도 경험해 보았고 이 땅의 역사를 친히 몸으로 살아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기성세대의 말을 제대로 듣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그런 주역들이 되어야 되고, 사실 기성세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질 날이 이제 올 것이고, 한국교회의 주인이 되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르게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그때는 가서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선지자 호세아의 이와 같은 외침을 그 백성들이 결국은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말발국에 짓밟히게 되었고, 사마리아 성에는 이방인들로 가득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삶들이 얼마나 비참했던가, 이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나는 회개할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사람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느냐,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호세아 5장 마지막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말은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내 처소로 돌아가서 기다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잘못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이 탕자의 비유를
현대판으로 각색한 드라마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자기의 몫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가진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머지않아서 그냥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고생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고생을 하다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아버지의 집의 상황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 이후부터 밤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 마을 어구에 나가서 행여나 아들이 돌아오는가 이걸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들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나를 용납해 주실런지요?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실 것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그 감나무에 흰 깃발을 하나 꼽아놔 주세요. 그러면 내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합니다. 감나무에다가 깃발을 꼽되 흰 깃발을 꼽되 몇백 개를 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나무 전체가 그냥 화약해 만들어 놓았어요. 왜? 한두 개 꼽아두었다가는 아들이 지나가다가 혹시 그것을 못 보고 지나칠까 봐.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확실히 보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꼽아두는 거예요. 아들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목을 안고 어금막 끼고 울면서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마음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고 자기의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기쁨으로 맞아주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또 한 집안에 살면서도 부모와 단절되어 대화 없이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듯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살아가는 세월만 보내는 그런 성도들은 혹시 계시지 않는지.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남아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지 않고 내 뜻대로만 일하면서 사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형 맏아들처럼 열심히 일은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없는지,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말씀과 기도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깊이 사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피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기 1절에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본래의 상태대로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2절에서 이틀 후에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킨다는 말은 빠른 시간 안에 돌아오는 즉시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무엇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돌아가게 되면 이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이 벌써 시내산에서부터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어준 하나님 소유였습니다. 언약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언약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 시대 때 보면은 호세아 1장 6절과 1장 9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번제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표현하기를 로루하마라, 로암미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루하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루하마란 말은 뭐라고요?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 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하기를 로루하마라, 너희들은 내 긍휼을 입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로암미라, 내 백성 아니다 너희들은, 그 정도로 타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면은 다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떤 회복을 주시느냐? 두 번째는 육신적인 문제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자기 백성들이 근심하고 고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도 육도 강건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살아가는 이런 삶,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을 읽어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잘 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주가 여러분들을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 세 번째는 물질적인 문제도 회복시켜 줄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질적인 면에 많은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것이 호세아 2장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9절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아버리겠다. 곡식이 물어있기 전에 병들어 말라버리게 하겠고 과일이 열매가 익었는데 딸 시기가 되기 전에 떨어져서 먹지 못하게 하겠고 너희들의 몸을 감쌀 양털과 배를 다 빼앗아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경제의 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호세아 2장 21절로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답을 보십시오.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명하겠다는 거예요. 하늘로 하여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고 태양을 비추어서 오곡이 물어있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명하시고 하늘이 땅에 응답을 하는데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치게 하고 또 땅은 열매를 맺고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기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회복도 주실 것을 이제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영적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나아가서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시고 물질적인 문제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3절을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따라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여러분, 동쪽 하늘에 뜨는 태양이 어떤 때는 일찍 뜨고 늦게 뜸이 없어요. 일정한 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분명히 뜹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정확하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앞에 나오는 비와 같이 이 말은 이른 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늦은 비를 말하는 거예요. 곡식이 물어있게 하는 데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안 되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야.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